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어둠의 수렁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새 노래를 지어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아도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저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까지 돌보실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온 2025년 금식 수련회를 위해 각 캠퍼스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금식 수련회 되길 원합니다. 학기의 끝이 다가오며 시험 준비로 몸도 마음도 분주할 시기이지만 상황과 때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구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서울지구 시민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캠퍼스를 두고 금식 수련회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며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문창 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고 한 주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2학번 양주아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 제가 어떻게 순장을 결단하게 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CCC에 들어갔고 빠르게 공동체에 적응했습니다. CCC에서 하는 활동과 사역이면 뭐든지 일단 참여하고 봤기 때문에 제가 순장을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맨날 순장님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순장을 선다는 게 반복 학습으로 머리에 각인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말 제 소망으로 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순장을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소망과 제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별로였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릿속, 결코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도의 지경,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수많은 내 주변 것들을 마주하니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나를 부르시고 필요로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장을 안 설 수 없었던 것은 CCC 활동을 나오는 건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 무엇보다 순장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순장님들끼리 놀러가는 순장 리트릿에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순장으로 부르시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나 부족한데 왜 나를 부르시나요? 그런 고민과 기도 제목을 안고 살던 중 캠퍼스에서 순장을 세우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이미 저보다 먼저 순장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 순장님들의 간증들을 들으며 그 속에 담긴 공통된 고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순장으로 세우셨다 였는데요.
순장 지침을 공부하다 어려운 단어로 기가 죽어있던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면 또 나지 싶어서 좀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이 되기 전까지 제가 순장에 걸맞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실망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막막하기만 했던 제 마음은 자유와 평안을 얻었고 진정으로 순장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순장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와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을 세워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CCC에서 누리게 하셨고, 내 힘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깨뜨리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셨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던,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던 깊은 슬픔과 우울에서도 저를 건지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제가 사람이면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러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순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쓸데없는 잡담은 잘하면서 진지한 나눔을 하려 하면 매번 말문이 막혀 나눔 순서를 늘 맨 뒤로 미루는 저를 통해 간증하게 하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싶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필요하시냐는 물음에 제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순장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12월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잘 살았습니까? 네. 우린 잘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2025년 12월을 끝으로 하면 이제 서울에서 제가 사역한 지 이제 만 6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른 또 한 해가 시작되는 느낌인데 참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계속 강야 시대 잘 따라오고 있죠? 예. 매일 아침마다 풍삼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뭔가 싸우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막 그 시험에 들고 또 불뱀을 봐야 또 살림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매일 아침 대면하면서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 묵상 가운데 좀 인상 깊게 좀 봤던 본문이 바로 민수기 21장 21절에 35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줬던 주된 내용은 바로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현실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도 주님 안에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 또 표현을 하면 변화를 주도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강야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야 세대 1세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야 시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그 강야 시대의 제2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변화를 주도하는 용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야 시대 40년의 인생보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맞이해야 될 그 가나안 땅과의 전쟁은 그야말로 실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강야 시대는 사실은 연습과 비슷한 곳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모든 싸움은 이제 정말 실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현실을 압도하는 이 믿음,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변화를 주도하는 용기가 이제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 키오스크에 자주 가죠. 그 우리가 식당이나 뭐 매점이나 뭐 어디 가면 요즘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납니다. 요즘 우리는 벌써 AI하고 기계하고 직면하고 대화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키오스크 앞에 서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몇 번의 그 휴게소를 들리면서 눌러봤는데 돈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근데 키오스크 앞에 주문했던 제가 이런 뭐 좀 표현들을 좀 써봅니다. 2025년에 도핑들은 제대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주문했던 것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1년의 시간들, 뭐 시험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는지 한번 바라보면, LG U+가 올해 이제 11월 달에 그는 20대를 대표하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했는데,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 형태 또는 AI 테크, 또 놀이 문화, 대인 관계, SNS 등에 관련된 6가지 20대를 대표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설정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헬스파민 잘 들어봤죠? 요즘 헬스파민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어떤 겁니까? 어떤 자극적인 어떤 도파민 대신에 뭘 합니까? 매일 아침 러닝하는 건강을 챙기는. 그래서 요즘에 러닝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개인도 생기고 러닝하는 그룹에 속해서 달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주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뭐가 있습니까? 보면 이제 OIU라 해서 그게 뭡니까? 그 order it yourself.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취향대로 골라서 하라. 이게 이제 오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춘 20대. 예. 그래서 요즘에는 획일적인 것이 없어진 시대죠. 수직적인 것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다양성이 있고 이 개개인이 완전히 초개인화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A급 ISTJ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거 알아요? A급 ISTJ. ISTJ가 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렇죠? 분석적이면서 그러한 사람들인데, A급 ISTJ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A급 스펙을 갖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다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20대를 특징하고 지금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핫했던 키워드가 바로 order it yourself. 그래서 OIU,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이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은 어쨌든 내가 주문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심년대로 행하는 이 세대의 모습들이 달려가고 있는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그렇다고 해서 막 그대로 성취되나요?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이 애는 꾸밈도 많고 자신감도 많아요. 근데 항상 결과들을 보면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데도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다 또 막 실패하고 막 이래 하는데, 어쨌든 요즘 20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지만 자신감은 있다.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이 2025년은 어땠습니까? 대답을 보면 내가 주문하지 않는 강야라는 재료가 들어있지는 않았나요? 뜻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까? 진로의 어려움은 또 없었습니까? 나의 연약함이란 쓴맛을 또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공동체는 올해 여름 수련회 표어가 뭐였죠? Seize your season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각종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려고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민수기 21장 초반에 이스라엘처럼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4절에 보면 또 마음이 상해요. 또 이 짓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이렇게 막힌 길을 있어서 또 되돌아가야 되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나?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돌아만 가야 되냐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면서 불평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불뱀에게 물리는 그런 영적 침체를 맞이하지만 또 불뱀을 노뱀을 바라보면서 또 구원을 받는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지금 강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1장은 어떤 형태냐면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전화위복이 뭡니까? 하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2025년의 이러한 실수와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승리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그 전화위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강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거둔 압도적인 첫 승리의 기록입니다. 2025년을 우리는 마무리하고 2026년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현실을 압도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몇 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거절당한 평화이지만 또한 준비된 정복이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의 해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제 이 네 개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면하고 있는 그 땅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맞이해야 될 족속들 이름입니다.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돔은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죠. 에돔은 그의 형제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에돔 땅을 점령하지 않게 한 것은 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이미 땅을 분배해 준 그런 약속의 또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에돔 땅의 왕에게 허락을 맡았으나 거절당해서 거기는 그냥 평화의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모압과 암몬 땅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땅은 또 누구의 땅입니까? 이것은 아브람의 조카 누굽니까? 롯의 그 아들, 두 아들 모압과 암몬.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왕들이 거절을 하지만 그 땅조차도 건드리지 않는데 지금 유일하게 이제 건드리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모리 땅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땅은 이방 민족입니다. 형제 국가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은 모압 땅 일부를 점령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직전 그 사이의 경계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로막는 끔판왕, 그러니까 완전히 몬스터 같은 존재들인데 이 두 왕이 노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 왕 이 옥이라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죠. 이 아모리 왕 시혼은 21절에 30절에 이를 보니까 특히 21절을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전쟁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주문을 넣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밭도 물도 건드리지 않고 킹스웨이,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향해서 얌전히 걸어가겠다. 그 뚫린 길, 열린 길, 그러니까 그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요즘의 국제법상으로도 따져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에도 이렇게 있지만 신명기 2장과 3장에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사실은 반복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2025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성실하게 살고 또 피해도 안 주고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캠퍼스는 여러분 아직 중앙 동아리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뭔가 정직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취해서 만들어 가더라도 뜻하지 않게 곤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근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마음의 기도가 계속되고 또 우리 근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까. 그러니까 사실은 캠퍼스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들은 근대 CCC가 아니라 이단 집단들이 와서 막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학교 당국은 모든 기독교 동아리, 특히 중앙 동아리가 아닌 이런 동아리들의 공문을 보내서 이제는 들어와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 막 금지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근대 CC가 어떤 CCC입니까? 서울 CCC를 어쨌든 지금은 대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9월 학기부터 신학기 사역을 준비해서 1년 내 신학기 사역을 하는 팀이 바로 근대 CCC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압니다. 근데 그렇게 중앙 동아리가 없는 공간 속에서 밖에서 그 커피숍 안에서 사역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신입생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월달, 2월달 이제 400명 이상 되는 신입생들을 데리고 뭔가를 또 계획을 하고 매주마다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을 못 만나게 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금지하게 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이단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잡지 못하면서 엄한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형편, 비단 뭐 근대 CC만 아니고 많은 캠퍼스가 어떤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뭐 연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중앙 동아리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연대도 학교 밖에서 동아리로는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 안에 시설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캠퍼스마다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평화롭게 다가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쟁 모드로, 우리는 평화 모드로 가는데 상대가 전쟁 모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서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소유하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통행을 막으시고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온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근대 CCC 안에 있을 것이다. 건국대가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제 시작되는 2026년이 될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신입생 사역의 방식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건국대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 앞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근대 CC뿐만 아니라 서울 CC 안에 있는 모든 우리 44개 캠퍼스, 내년부터는 46개 캠퍼스가 됩니다. 2개 캠퍼스에 또 간사님 배치가 되기 때문에 46개 전 캠퍼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실 막을 길이 없잖아요. 세상 어떤 누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거절당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실패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산왕 옥입니다. 이 옥은 또 정말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그렇죠? 골 때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한번 볼까요? 시온을 물리치고 북쪽으로 올라가니 더 무서운 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쪽만 정복해도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남쪽에 있는 이 아모리 왕의 이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불순한 땅까지 다 정복하시면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은 또 어떤 땅이냐? 더 무섭다는 말은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바산 왕 옥의 침상이 철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이가 9규빗. 몇 미터냐면 여러분 일반 침대가 몇 미터요? 2m 10 정도 되면 뭐 170, 1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침대는 4m예요. 4m.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는 땅에 거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다. 거인들이 사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은 상당히 거인들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A급 스펙 정도 되는 그러한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능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대명사다.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철기 문명이라는 최첨단 기술과 거인이라는 압도적 피지컬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제 진짜 뭐 목사님도 박 목사님도 자주 AI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뭐 AI 싫죠? 지금은 좋습니다. 근데 AI가 피지컬을 가지는 순간 참 두려운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는 AI, 사람과 같은 AI가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참 지금 AI 수준이 거의 박사급이라 하거든요. 두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정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이제 컴퓨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넘사벽의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바산 왕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나니. 이미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완료형이 되었습니다.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두려울 수 있는 넘사벽의 존재 자체도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막혀있는 넘사벽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계획의 거절을 하나님의 더 큰 선물로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패했거나 거절당했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왜 내가 원했던 그 길, 그 왕의 대로를 막으셨을까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게 2025년이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절당했기에 그들은 요단 동편이라는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반지파가 있어요. 반지파. 여러분 반지파 들어봤어요? 르우벤 반지파가 있고요. 갓 반지파가 있어요. 웃는 분이 없어요. 농담인데 반지파는 없죠. 요단 동편에 르우벤의 반 정도 되는 세력들이 그 땅을 정복한다 해서,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르우벤 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르우벤 반지파. 반지파는 반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반 정도 되는 세력들이 그 땅에 거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먼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맛보기로 땅을 정복해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계획이 어떻게 좀 틀어졌나요? 뜻대로 안 됐나요? 안 된 분도 있습니다. 뭐 2025년만 그렇습니까? 2027년도 안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썸 탄 분들 있어요? 썸의 결과가 별로 안 좋았나요? 누군가에게나 가슴 아픈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첫눈이 내렸는데 그 썸 타던 자매와 형제를 못 만났던 이 첫눈에 이 지난주에 저는 지난주 가평에 있었거든요. 그 목요일 날에 가평에 엄청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저녁에 박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러 오시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남양주 그 길에 들어서면서 갇혀버렸어요. 그 밤에 8시부터 메시지를 하셔야 되는데 7시에 출발하셨는데 도착을 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목사님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50분 설교를 그 가평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어요. 타 선교 단체들과 같이 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목사님 생애에 최초로 눈이 쌓이는 도로에서 길이 막혀서 그냥 그 길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말씀 아마 목사님 한번 언급하실 거예요. 다음 주 오시면 당신에게도 새로운 기억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길이 막혀도 길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뭐가 안 됐죠. 사랑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취업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영역의 주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판을 키우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 봐라. 이만큼 또 뭐가 실패했어?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넓어지려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큼 실패했다고 이만큼의 영역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패하면 또 다른 걸 도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2배로 주시는 것이죠. 또 이것도 안 됐다? 그 또 다른 걸 준비하면 3배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더 판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원래부터 안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보고 더 큰 걸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셔야 정신승리는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중국어로 이렇게 합니다. 정신승리파라고 하는 이게 루신이 소설을 썼던 아큐정전에서 나오는 정신승리파, 정신승리법이라는 것 있습니다. 일제 대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역인데 절대 정신승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연애 이야기도 한 번씩 하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20대에 3번의 연애를 해봤는데 3년짜리, 6개월짜리, 한 달짜리. 근데 3년짜리에서 실패하고 6개월짜리에 또 실패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20대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결혼까지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애 이야기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썸에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세요. 한 달 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스펙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긴 싸움을 선포하시라. 2020년을 앞두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 학점은 철침상이 아닌데, 내 스펙은 거인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절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오히려 그의 패배를 기념하는 전리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AI 기술, 화려한 스펙, 돈과 권력,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무력화된 것들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펙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성전가로 바꾸는 번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노래 가사가 하나 나옵니다.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이게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아모리 족속들이 모압 땅을 점령하면서 불렀던 이방인들의 성전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유행가를 가져다가 가사를 바꿔 부릅니다. 그래, 너희 시온 왕이 그렇게 셌지. 그런데 그 시온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문화적 전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 전복. 우리 대학생들은 제메피크, 저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써보는데 좀 낯설어요. 뭐냐? 제메피크가 뭡니까? 재미있는 얘기만 골라 듣는 사람이다 부르는데, 이러한 문화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 학문, 예술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2026년 캠퍼스 사역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변화를 주도하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전쟁은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전초전입니다. 이제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아직 드라마 안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된 드라마 계속 여러분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 동편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맛보기 승리를 주셨습니다. 봐라, 시온도 이겼고 옥도 이겼다. 그러니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도 문제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식 기도 갈 때 100가지 금식 기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금식 때는 그 노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100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전화위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가올 이 2026년이라는 거대한 땅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새로운 2026년의 캠퍼스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2025년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바산왕 옥과 같은 2026년의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정복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2026년 캠퍼스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막힌 길, 두려운 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정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이미 승리하신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의 실패와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2026년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이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 속에 우리가 2025년을 잘 돌아보고 2026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금식 수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궁지에 몰린 듯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알겠지만 플랜 A뿐 아니라 플랜 BC까지 정말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또 눈앞에 놓인 상황들은 너무도 커 보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서 결국 궁지에 몰려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른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이나 기대가 모두 무너진 곳, 여전히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아 소망마저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곁에, 또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방은 막혀 있을지라도 위는 열려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 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내 계획이 무너질수록, 또 눈앞의 상황이 두려울수록 더 크게 선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은 이 세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낙심케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길 꿈꾸며 우리 함께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의 왕 되시고 그 자리에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지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계셨던, 또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크기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다며 나그네 되길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저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업에서도 사역에서도 삶에서도 분명 믿음으로 선포했던 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마주하게 될수록 높아 보이는 목표에 저는 점차 꿈을 타협해 버렸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타협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믿음 없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거스르는 불편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까지 필요한 나의 노력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도 내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더 크게 꿈꿔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넘겨주셨지만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신뢰함으로 전쟁터에 나가 적들을 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속 승리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 꿈을 이뤄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또 스스로와 타협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먼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꿈꾸고 이에 합당한 최고의 순종을 드릴 것을 결단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의 꿈을 포기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신실히 이뤄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이뤄질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귀한 통로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때로는 정말 거대한 벽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시도 빠짐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 속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을 그 위를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또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그 앞에 합당한 순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은 가지지 못했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역전시키고 바꿔나가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찬양으로 봉헌의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합당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또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 2025년이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지만 참으로 주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쓰여지는 모든 물질들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며 믿음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우리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2026년에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